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속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태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여시고 부드러운 착한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의 예배로 주어진 말씀을 받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믿음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는 대체적으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냐?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부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의지할 것도 없고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요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삶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다가 약속하신 천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 사람은 최고의 복, 사랑을 실천한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아서 참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라.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요, 잘생겼다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봐도 참 별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잘하면 웬만하면 이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화장 안 해도 대체로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대전에서 본 사람이 지난 몇 년 전에 한번 놀래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대전에 그 사람을 거기서 봤네. 저 사람이 여기로 왔지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운 증후군 환자예요. 다운 증후군 환자는요, 나이가 비슷하면 똑같아요. 저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 내면이 그러니까 얼굴이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화장하면은 이쁘게 단장할 수 있어요. 근데 화장을 지우면, 쌩얼을 보면은 그 신혼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화장하고 얼굴 봤는데 한참 지나서 쌩얼을 보고서 저 사람이 누군가 했다더니 외면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샘플이 그냥 하나님이셔요. 샘플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내면은 품성이고 모양은 외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허용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겼는데 무슨 계명을 어겼느냐? 에덴 동산 한 중앙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서 네 강이 흘러 내려오려고 하면 낮은 곳은 아니겠죠. 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잠언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셔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자마다 영생을 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과 성령을 우리는 받는 자마다 영생을 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은 악은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한 건 많이 배워도 좋아요. 근데 악한 건 배우면 한 번 하면은 그게 영원히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폭력 조직, 깡패 조직에 들어간 사람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면 반쯤 죽여나 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러지 못하지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소매치기 조직에 있다면 이런 악한 조직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한 번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를 보면요, 얼굴이 표시가 납니다. 귀신 들린 자. 이런 정신병자 표시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 보면은 누가 봐도 성도들이 보면 은혜 받았다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느낀다. 내면이 외면으로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예수님이 목요일 날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지막 만찬, 즉 유월절 만찬을 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그게 2018년도에 경매가 됐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5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 꿈 같은 돈이, 꿈 같은 돈. 그 전에 얼마 전에 있잖아요. 피카소가 자전거, 페이 자전거 갖다가 황수머리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라고 쓰게 몇백 된다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12제자와 마지막 그려진 누구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13번째라 이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한다고 해요. 13번째 가룟 유다를 그렸거든요. 다 그려놓고 1495년도에 시작을 해서 1498년 3년 만에 이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자기가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라 누가 부탁을 해서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 작가가, 이 화가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요새 그림 한 폭에 5천억이 가요. 우리는 평생에 쳐다보지도 못할 돈. 그러니 이 가치라는 것은 누구 손에 지어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렸으면 10,000원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렸던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도 그리고 다 11제자 다 그렸는데 13번째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찾다가 하나 구해서 앉혀놓고 그리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그 사람이 원래 예수님 역으로 그렸던 사람이래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그 형상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셔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양은 안 갖고 오셨어.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 오실 때 좀 멋있게 하고 잘생기게 오시고 그냥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왜 안 오셨을까? 예수님은 모양이 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면 죄인들을 가까이 가두고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사람 이상한 손이 들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찬양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물었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모양도 품성도 성격도 달라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마땅히 여길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으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 같은 변화된 축복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지난주가 엄청 나왔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혼자 예배 드려도 은혜 받으시면 돼요. 혼자 상관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하고 저 둘이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은혜를 얼마나 받았나 몰라요. 몇 명이 왔나 안 왔나 따를 거 없어요. 100명이 1000명이 예배 드려도 그런 간증을 한 분들 많아요. 어떤 교회에 한 2만 명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큰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환상을 열어줬어요. 영안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흰옷 입은 자들은 불과 며칠 되지 않더라고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숫자는 많지만 막 그냥 영적 이런 분위기로 와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 함께 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아멘. 평생 살아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의 종으로 일을 했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했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고 소용없다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든 시골에서 교인 2-3명 놓고 눈물 빠지게 고생하던 그 하나에 볼 때는 그 2-3명 놓고 목회한 사람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큰 종은 큰 능력을 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큰 부자는 하나님 그 물질을 맡겼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느냐? 목사냐?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목사냐 자기를 자랑하려고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표출되는 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막 하는데 하는 언행 심사를 보면은 아닐 때 세상 사람은 실망하고 믿을 사람도 안 믿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거든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어요. 둘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 덩어리가 있는데 두꺼운 물로 덮여 있었어요. 천지는 혼돈과 흑암과 이런 흑암, 혼돈, 그 다음에 공함에 휩싸여 있었어요. 두꺼운 물체로 있고 천지는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했더니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 혼돈이 물러갔다. 이것은 천지 창조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창조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 날은 두꺼운 돌을 나눠가지고 반을 뜯어서 저 대기권 위에다 올려놨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주에서 비춰진 별빛과 태양빛과 달빛이 이 지상에 이게 왔을 때 해로운 기운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북극도 남극도 추나추는 없었어요. 당시. 셋째 날 뭘 했습니까?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지가 드러나고 육지 위에 씨 맺는 채소와 그런 모든 나무들을 그때 다 만드셨어. 3일째. 그 다음 4일째는 뭘 만들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천지, 그런데 지는 땅이고 이 지구고 천은 뭐냐면 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번역본이나 히브리 원본 보면은 하늘의 모든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던 그 우주의 태양에 하나님이 첫째 날 불을 붙인 거예요. 태양은 지금 어떻게 해서 불이 붙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빛을 비춥니까? 태양은. 핵융합과 핵분열의 이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이게 꺼지지 않고 갔다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열과 빛과 동력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넷째 날은 이 우주의 별들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는데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했다 그랬어요. 질서를 이루신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 5일째는 물들 속에 물고기서부터 물에 사는 모든 동물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 6일째는 땅에 있는 동물들, 곤충서부터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창조하실 때에 첫째는 뭘 창조했느냐? 생명 있는 것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걸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뭘 줬냐면 생명 있는 것을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면 다스리는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권이면 귀신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 다스려요. 밟고 지나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것을 창조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날도 창조를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등 다 만들어 놨어요.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한밤중에 안 가는데 그와 똑같아. 둘째 날 물과 불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질서예요. 제자리를 찾아놓는 거예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납니다. 땅 속에, 물 속에 숨어있던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동물, 하늘에 나는 새들,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모든 희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지 않아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옷을 입지 않아도 추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다 순종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났더니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이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서 제일 먼저 할 기도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가 이걸 느끼고요. 은혜를 안 받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볼다는 것 있길래 나를 이렇게 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다 남의 탓이고 환경 탓이었는데 다 내 탓으로 바뀌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왔는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담은 만들 때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놨더니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심령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짐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의 형상처럼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착복하고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깨끗게 씻어준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건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행복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나라가 평안해진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그 대적을 다 이기게 하고 나라를 평온케 하고 그래요.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른손이 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더니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에훗 시대에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아멘. 졸지 마시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 보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이런 거 전부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안 하다 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목욕탕도 안 갈 때 한겨울에 목욕 한 번 올라면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제가 그 전에 많이 들었어요. 유성이 목욕탕이 많았거든요. 온천이 있어가지고 가보면은 맨 밑으로 때 건지느라 정신이 없어. 거기 목욕탕에 있는 사람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새는 매일 목욕하니까 목욕탕이 안 되잖아요. 지금. 때 많은 사람이 나가지도 않아. 여자는 2시간 만에 나가. 아이고 그거 목욕비 받아도 여자들은요 건져도 못 건져. 아이고 거기에다 비누 같은 거 넣으면은 여자들 다 가져간대. 남자들 안 가져가는데 남자가 여자분들 나은 거 같아. 우리 봐도 수건 슬금슬금 가져가. 그래서 안 지금도 모르겠어요. 요새도 여자 쪽에는 그런 거 안 넣는가 보더라고. 슬금슬금 가져갔어요. 회개하면 심령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면 심령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깨끗 회개하시면 내가 바꿔지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인생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가까이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처음부터 기도문이 확 열린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영적인 전투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들러붙어서 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만 드리면 눈 감고 있는 사람이건 이건 성령 역사 아니거든요. 마귀 역사거든.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시간에는 졸면 안 되는 거이고 그것이 내가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특히 예배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하는데 졸아서 그랬더니 솔개가 내려와서 그 재물을 쪼지 않은 새는 이게 쪼지 않거든요. 쪼개지 않거든. 그것을 먹으려고 내려왔다. 깜깜한 흑암이 있어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예요. 우리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야만 우리 영이 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흑암이 물러가고 귀신의 역사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성령님은요 내 영혼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영혼이 목마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목마른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 육적 삶만 있지 영적 삶이 아주 죽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병드는 거예요. 어린애들 밥 안 먹으면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밥 먹이가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죽어도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밥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영적으로 열리고 깨달으면 그게 막 말씀 붙들고 기도가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역사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어디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갖고서 내 방 두드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당신의 아들, 딸들이 구하는데 왜 안 줘? 부모가 재산도 많고 모든 게 있으면은 병 들었으면은 돈이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다 주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받느냐? 찔긴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끝장 보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걸 알게 하시면요 인생을 10년 고생할 거 고생 안 해도 돼. 우리들 고생하는 건요 전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응답받고 일을 하면 내가 돈 벌려고 10년 20년 찾아내도 안 되는 걸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하나님 길을 여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영이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나의 구주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내 속에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은 나의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아니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사랑할 거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사랑해야 되냐? 우리는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뭘 잘났길래? 하나님의 법에 공의에 복으로면 다 지옥 갈 자지 한 명도 천국 갈 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다른 부회사로 우리 각각 심령 속에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 아들 딸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에 그 안에 붙들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은 2배의 축복이 임합니다. 최고의 축복 원수가 하는 건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 죽이려면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벼락 맞아 죽으면 찝찝해. 지 말 때문에 죽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 하면은 그게 최고의 원수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썩썩이던 남편이 그래도 죽기 전에 잘못했다 죽으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그놈이라 비하면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게 한맺혀요. 그게 시원하지도 않아. 그게 불쌍하게 느껴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 더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참 형상, 참 모양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얼굴도 삶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나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3가지를 지금 나눴죠.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 창조적인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창조적 삶을 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다 된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우리 자신 심판도 받고 우리 말로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지구 깜깜한 혼돈과 흑암과 그 다음에 이런 무질서의 지구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통치하실 때 생명을 창조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 말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을 때 영혼 구원에 열정이 생기고 죽은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으니 우리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냈더니 뼈들이 붙습니다.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근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생기를 태어냈더니 생기를 들어가 집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창조의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새 창조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불평과 원망이 찬양과 감사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이 창조됩니다. 죽어 없어진 것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불가능의 역사를 가능의 역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역사입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질서, 세 가지 질서를 말합니다. 첫째, 시간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시간의 질서는 주일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그건 뭐예요? 주님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주여. 주일 성수와 사모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쓸 시간이 그만큼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은 시간을 질서 있게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날 보면 주일을 우리는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날도둑이라고 그래. 날도둑. 하나님 왜 날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세상을 우리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이사야 44년 7절 21절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선순위를 예배,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일 있다고 하고 주일 빼먹고 그러면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을까 생각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회갑잔치, 요새 회갑이 아니라 70년 친다고 해봐요. 바쁘다고 다 보이는데 한 놈만 안 와. 그건 부유자식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헌금도 갖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하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축복자가 돼요.
아무리 복 받으려고 평생을 신발 닳게 돌아다니도 하나님 축복 안 하는 시간 없어요. 믿는 자는 그래요. 세상 사람은 돈 잘 벌고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전하는 대적한 자의 영달은 결국 더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을수록 죄 더 짓거든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구약에는 안식일인데 지금 주일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날이 언제냐? 그날이 토요일이야.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둘째로 감사와 11조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의 11조 잘 드려요. 물질의 무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조는 다 드리고 계시는데 뭐가 필요하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 물질에서 마이너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 삶의 질서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질을 지혜롭게 규모 있게 쓰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을 결산하고 1년을 결산하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결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11조의 축복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아주 멋있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러나 이 11조의 축복도 규모 있게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쏟아 부어도 밑 구멍난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규모 있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떤 질서가 필요하냐?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는 직장에서 깨끗하고 정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결혼 안 한 사람들 특히 저 얘기 들어봐요. 자기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아야 돼. 옷 벗으면 거당 벗어놔. 쓰레기도 안 치워. 그냥 책도 빼놓으면 그냥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하면은 그 삶에 무질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질서 정연하게 살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철저하게 질서를 지어요. 집에 그냥 주부들도 그래요. 싱크대에 막 설거지 할 거 어제 거 그냥 놔두고 그러지 마시고 깨끗하고 정돈돼야 돼요. 요새는 목사가 가정을 신방하는 게 큰 축복인데 신방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집 청소를 안 해놔서는 받아. 여러분들 신방합시다 해서 신방 하는 사람은 그 집은 뻔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집이 정돈돼야 된다. 언제고 신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이 부장한 대학생 여대생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나 그 집 가가지고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많은 줄 알았어. 얼마나 더러운지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얼굴을 뺀질뺀질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여자를 만나면 그 남자는 불행할 것 같아요. 앉을 자리가 없고 막 더럽기가 아니라 말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한 집안에 여자가 잘 되고 바로 서지면 그 가정을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 자기 방, 자기 옷 이런 모든 거 무질서하고요. 정돈 안 된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축복 못 받아요. 받아도 다 허물어져요. 꼭 그걸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 하여튼 이제 느닷없이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 방 한번 딱 들어가야 되겠어. 세 번째, 분명히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고 산에 뭘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 계명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건 두 번째 계명.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다스리고, 뭘 다스려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자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 마귀를 다스린 자예요. 이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마귀도 도망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혼돈과 어지러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 여러분이 당한 고통이죠. 우리가 당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메가폰이래. 고통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고통과 이런 모든 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면 다 밟고 다스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에 그 거룩함이 우리의 외모가 바꿔지고 우리 삶이 바꿔지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도 안에 선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내쫓을 수 있고 육체로 깊은 모든 병마도 다스릴 수 있으며 삶의 무질서도 회복되고 세상을 능력 있게 다스리 정복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